찬송가 246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들을 간직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게 되면 그 법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향하여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수고와 발걸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 이 주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가정도 사역도 하나님 건강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귀한 날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사로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세워지는 주의 종들과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적어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우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바과 디본과 느보와 벤디불라타임과 기럇타임과 백가물과 벤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군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의 뿔이 찢기다, 모압의 뿔이 꺾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찢기다 또는 꺾이다.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압의 뿔이 뭐하고 잘렸고 그 발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압 참 평온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모압 외세로부터 많은 반란이 없었던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큰 반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이 바벨론에부터 밀려내려오는 이 북방에서부터 밀려내려오는 침략을 당하게 될 때 부분적이다, 전국토적이다, 전국토적이다라는 말 썼죠. 그래서 그 뿔이 잘림을 받고 찢김을 당하고 결국은 모압의 뿔이 꺾여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무슨 비유로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보면 술그릇 알아요. 술을 담아놓은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그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술이 이 분효물이 있잖아요. 그 분효물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 부유물이 뜨지 않고 맑은 술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 술은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 안에서 잘 숙성되는 술의 모습.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따뜻한 봄날에 술단지를 열어서 맑은 술을 떠서 먹는 이 한가로움 같은 거 알죠? 평화로움, 한가로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방 한쪽 구석에다가 돼지밥통 갖다 놓죠. 돼지밥통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쌀 씻어서 거기에 보면 뜬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이 나요? 그 통에다 붓나요? 그 통에다 붓고, 음식물도 그 통에다 붓고, 그렇게 해서 돼지한테 떠다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지깽이로 막 휘저어가지고 그것을 떠다가 돼지가 주면 돼지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물이 막 떠서 올라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술 주머니가 돼서 모든 것은 차분하게 다 가라앉고 맑은 영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평온한 상태를 오늘 술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에 가면 물 뿌리는 소년들 나오죠. 알아요? 물을 막 뿌리죠.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빗질하는 소년들과 그 다음에 물 뿌리는 소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 뿌리는 게 왜 물을 뿌려요? 빗질할 때 먼지 나지 말라. 지금은 뭐 시멘트 문화하고 아스팔트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빗질하고 아무리 마당을 쓸어도 먼지만 나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예전에는 다 흙마당이잖아요. 흙마당에 빗질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할아버지들이 에에 하고 일어나서 빗자루 먼저 제일 잡을까 하고서 집안에 쓸 것도 없는데 그 맹땅을 그냥 쓸어요. 쓸모없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물을 뿌리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마당을 쓸면 먼지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들쑤셔요. 찌끼 같은 것들이 자꾸 목으로 올라와요. 목으로 올라오면 이 아랫배에서 그 찌끼가 자꾸 이 배를 타고 가슴을 타고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토해내요. 이게 다 찌꺼기예요. 찌꺼기. 인생의 쌀이에요.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게요. 싹 청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그릇이 이 그릇이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라는 말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무 모압이 평안한 거예요. 한 번 더 이 그릇처럼 제가 또 하나 음식을 이렇게 만질 때 이 그릇 저 그릇 막 옮겨 담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말씀 변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조금만 더 큰 그릇, 조금 작은 그릇, 좀 작은 그릇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막 그때 마음이 쿵당쿵당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맛이 확 뒤집어져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담겨진 그릇에서 될 수 있으면 다 먹을 때까지 담지 말아가 제 지론이에요. 그런데 에이씨 이렇게 그러면 뭐 있으면 막 잘라.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분요함이 있는 거야. 분요.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것이 우리 어머니 증세를 제가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불이 큰 거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시골 가보면 제가 키가 크잖아요. 이불을 덮으면 발가락이 다 나와. 잘라서. 90먹은 노인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잘라.
그리고 바느질이 재봉틀 바느질이 낫겠어요? 손 바느질이 낫겠어요? 재봉틀 바느질이 낫죠.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눈도 안 좋으신 분이,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그걸 다 지침을 해,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 그게 잘 되느냐? 당신에게는 뭐 이게 세상에 바느질 솜씨지 뭐. 우리 어머니 바느질 솜씨 누가 따라가봤어? 참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들 장난해 놓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습관이 있냐면, 위할머니가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잘라서 조그맣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잘라서 조그맣게. 저는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작은 것을 길게 이으는 습관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점심에 고기 한 덩어리를 이렇게 가지면, 부어 먹으면 딱 3명이나 4명 먹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한 20명 먹잖아. 김치찌개 끓이면. 뭐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돈도 어떤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100만 원어치 가치를 쓰는 사람이 있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쓰면서도 10만 원 가치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보면서 나는 불안감에 의해서 뭐든지 쪼개냐, 나누냐, 분리하느냐, 입에서 막 쉴 새 없이 뭐가 터져나오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쓴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독초들이라는 거예요. 술을, 제가 여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이 한 그릇에 담기지 않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 옮겨가면 술맛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쓴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니까 예전에 담근 술은 그 부대에 있는 게 좋고, 새 술을 담글 때에는 새 부대에 그냥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팽창되거든요. 부풀거든요. 근데 옛 부대를 갖다 그냥 쓰면 이미 다 부풀어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또 부풀면 뭐예요? 터져버려요. 그러면 담가놓은 술이 어떻게 해요? 싹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겨 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노혜선 우리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여기 붙박이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잖아. 항상 그 자리. 그대들은 자리 못 잡잖아. 왔다 갔다. 아직도 박경님은 자리 못 잡았어. 어디서 어떻게 앉아있을지 몰라. 오면 그거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는 엉덩이 두 쪽 자리가 또 두 쪽 자국이 딱 나타나 있고, 거기에 앞에 눈물 자국이 딱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노트가 있고, 필기도구가 있고, 물이 있고, 생활용품이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당신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당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불편하다. 마음 상태가 내가 지금 편하지 않다. 내가 지금 뭔가가 쫓기고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 책상에 앉아서 뭘 하나를 제대로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 왜? 엉덩이 밑에다가, 똥구멍이 밑에다가 사단이가 나타또를 탁 불을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똥구멍 밑에가 아이고 뜨거워하고 번뜩 일어나서 쓸데없이 딴 데 가.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책을 보든 앉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정환 집사한테 감사한 게 그런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실습 나온 거예요. 근데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어디 알바할 때 좀 없을까? 실습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 개척교회니까 지하실 교회 옆에 지하실에 전자이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 하나 부탁 좀 하십시다. 목사님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요 동생이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실습을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 실습 좀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막 목사님 봐서도 환영한다고. 근데 저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허물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오종종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그 사장님이 걔를 데리고 열심히 일을 가르친 거예요. 전자회사 일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그 전자회사의 일을 그냥 알바 그냥 실습생의 삶으로 끝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박봉의 삶을 살면서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니까 그 전자회사를 자기가 하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게 고마운 거야. 꾸준한 게.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뭐에 하나 피리 꽂히면 아주 끝장을 본다고. 저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전종이한테 피리 꽂히니까 전종이한테 끝장을 보고 살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랬더니 그건 말고요.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뒤집는 것보다요. 그냥요. 진득한 게 좋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술이 이 그릇에 옮겨지고 저 그릇에 옮겨지고 술맛 좋겠다. 그 술맛이 싹 변해요. 쓴맛으로. 모압은 위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술이 옮겨진 그릇처럼 옮겨지지 않았어요. 최상의 술이라니까요. 잘 숙성된 술이라니까요. 극성의 술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미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도시였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제 말은 저 설명을 듣고 11절을 읽어보면 저 11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아요. 자,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개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 술 먹는 사람들의 전 술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1차 술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냄새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입에다 넣기 전에 코로 일단 냄새를부터 먹는 거예요. 냄새가 좋고 입에다가 내가 술 잘 먹는 사람 같이 보이네. 그래서 입에다가 탁 넣고 목구멍을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긴다. 그래서 혀끝이나 여러분들 잇몸 있잖아요. 혀끝이나 잇몸으로 싹 돌려서 그 술의 맛을 넣고 3차는 목구멍을 딱 통과해서 4차는 위장에 내려갈 때 찌리리 짜르르 하는 그 맛으로 먹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게 술 기운이 쫙 올라오면 우와 그 기분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먹었는데 잘하냐고. 그렇게 하고 꼭 먹어봐야 알아. 책을 봐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술맛과 같이 모압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자, 12절. 이제는 그 평안함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제는 너 평안이 끝났다. 술을 옮겨 담을 것이다. 모압 땅에서 너희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다. 바벨론 왕이 그때 당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좋은 술 맛을 네가 갖고 있었느냐? 그러나 네 시대가 끝났다. 너를 옮겨 담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에스겔서에도 어제 우리가 강해 말씀 들었잖아요. 수요일날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 배웠잖아요. 제가 별얘기 다 했잖아. 여자의 그날, 남자의 그날. 여러분 남자의 그날이 뭔지 알아요? 제가 남자들의 세계의 그날이 뭔지 알아요? 알려줘요? 남자들의 그날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는 그날. 야, 남자들은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 술 먹는 그날을요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술 한잔 먹겠다 그러면 또 마귀짓 한다, 사탄짓 한다라고 막 징계하지 말고 그냥 술병 위에다가 손 얹어 기도하세요. 주여 이 술이 성령의 술이 되게 하시고 이 술을 먹고 변화되고 예수님되고 세상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귀 새끼들 술만 먹고 있다고 술귀신 들어가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설령 술귀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사자 앞에서 술귀신 들어가라 술귀신 들어가서 그렇다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축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서 축사하세요. 제가 어저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하더니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의 조상들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있다가 떠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조상들이 우리 곁에 머물러요. 어떤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변화받아 새술 받아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새술은 오직 뭐예요? 성령의 술 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비게 하는 존재가 뭐냐? 모압 땅을 싹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싹 끌어 바벨론을 끌고 가니 모압 땅이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러니까 바벨론 땅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섬겼던 그무스가 있어요. 섬겼던 그무스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그무스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어느덧 우상이 나를 보호해야 보호하지 않아요.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그무스가 여러분들 그 모압의 주신이잖아요. 모압의 주신의 그무스가 결국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의 힘은 그무스로 삼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돈으로 삼으면 안 되고 만몬의 신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신을 삼고 살면 안 돼요. 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고무신, 백고무신, 흑고무신,
뭐 여러분 운동화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모스 우상에 빠져있는 모압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모압도 우상 숭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였고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모스 그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스라엘의 우상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예루살렘 이 베델이 여러분 뜻이 뭐예요? 벳하고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베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뭐 이런 말이잖아요. 떡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벳 하면 집, 엘 하면 하나님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우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땅 유다로,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너희는 베델로 와. 이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에다 뭘 세워놨다고요? 금송아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며칠 동안 올라요? 40주 40야를 머물러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요.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가봤더니 세상에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어요? 3살 더 먹은 누구? 형 아론이가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춤추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는. 그러면서 아론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 여기 있다. 아이고 주여, 얼마나 모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돌판을 어떻게 할까요? 깨뜨려요. 왜 깨뜨려야 되냐?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걸리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깰 수밖에 없는. 안 깨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저를 봐봐요. 거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진리 없어요. 저를 봐야 이해가 들어가요. 알아요? 저를 봐요. 자, 그때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깨는 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깨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쪼개어서 깨어서 우리를 구원한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에 대한 모형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 여로보암 북왕국 창설자인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와서 그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나쁜 지도자예요? 나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노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어떤 우상도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앞에 익은 술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 곳에 평안한 여술처럼 이그럭저그럭 것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들은 내일 풀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이 그렇게 또 뿔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고 모압은 평안한 삶을 살았고 위세로부터 침임을 받지 않아서 마치 잘 익어가는 술 같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무수를 섬겼고 그 무수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의 거리로 우상 숭배의 거리로 그들을 심판할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술 그릇을 기울게 하고 그 술을 빈 후에 그 술그릇을 깨어 부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적용해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적용해보고 이 나라 내 조국의 모습을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적용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를 나의 뿔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요 영성을 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집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는 성도마다 주의 종마다 회복의 역사,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